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을 주장하거나 옳다고 두둔하진 않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막 굽신굽신하고 친근하게 대하다가 없는 사람을 보고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는 세상도 욕하고 가장 역겹게 보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빈부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그는 반대하는 것인가? 제가 참고해서 듣는 그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가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보고. 그분의 설교가 세상에 대한 차별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명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프랑스 올림픽 보셨죠? 개막식을 저는 그때 타이밍을 뒤늦게 봤는데, 저도 이제 늙었는지 말 세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야릇한 옷을 입고 이상한 화장을 하고 성구별을 혼란하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막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죠. 또 소위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행동을 피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사회적 태도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보적 정당이 추구하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에 너무 확산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기도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몇 분 들었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두 가지 성만을 자기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군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이렇게 내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돈 없는 사람, 병약한 사람, 못생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보편 사회적 정의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흑인 백설공주, 또 인어공주 나오죠. 반대로 뭐 백인 마틴 루터 킹 이런 거 안 나오죠. 백인 만델라 그런 거 만들면 난리 납니다. 예. 자, 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고속거리로 삼아요. 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어떠한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아도 난 여자다 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유튜브에서는 나는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근데 이건 아무튼 설교 길어지니까 제가 패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뭐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복싱 여자부에 나가서 흠씬 두드려 패고 우승을 차지한다거나, 뭐 게이 화장을 막 한 목사가 강단에 서서 그 이상한 화장 있잖아요. 그거 하고 강단에 서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그건 조만간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뭐 십몇 년 처지잖아요. 20년 정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나요? 정치적인 올바름. 신구약을 망라하고 성경에서 분명한 죄로 언급하고 있는 동성애를 죄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면, 살인, 도둑질, 음행, 사기치는 사람들을 왜 소외시킵니까? 같이 제거해줘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권 주장하고 스스로 의를 쌓는 사람들은 왜 욕합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설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는 동성애 차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죄를 동일한 범주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른 죄를 지으니 동성애도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동성애자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동성애를 끊고 들어와야 되나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이 거듭나면요, 욕심을 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동성애를 했던 분들이 진짜 거듭나게 됐을 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권에 의한 현상에 대해 넘어지면서도 그걸 아파하고 슬퍼하듯이 동성애 거듭난 사람도 그래야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을 차별금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신자나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사랑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별반 구별이 없어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왜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낸다 라고 얘기하셨고, 바울은 젖붙은 자도 잘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누군가 이 첫 번째 성경이 지금 신약 야고보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야고보서만 보고 복음을 알 수 있었겠는가? 야고보서 하나만 보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자유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야고보서를 다르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야고보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는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질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참으로 믿고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했죠. 근데 왜 내 삶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복음적으로 이해하거나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새로운 성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건 당사자가 믿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럼 뭘로 보겠어요, 더 이상. 믿겠다는데. 자기도 복음을 설명 못 하는데 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재산 대부분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감췄다고 죽임을 당했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던 마술사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이 생업 포기한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엄청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따른 거예요.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달라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러 들여온 자들,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야고보가 믿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분명하게 해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로 충분히 교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그는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복음을 받게 됐을 때 교만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계속 죽이던 사람인데 나 이제 복음 받아서 그러고 나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계시가 얼마나 초월적이고 큰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상관없이요. 자, 야고보와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됐던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를 의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자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무도. 성령이 그들을 바꿨고 그들의 바뀐 삶은 명령의 수행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결과물이었죠. 근데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어땠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자기로부터 나온 자의적인 행위였고 결국 참된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가오는 모두를 형제 자매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내면의 진위는 내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면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쟤는 믿는다는데 왜 저러지? 아니, 믿는다면서 어떻게 세상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급합니까? 금반지 끼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지간한 타락한 교회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요. 에? 은근히는 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여기 앉으시오 하고 조금 남루하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치에 앉아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느냐는. 근데 야고보는 이걸 본 거죠. 그것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거듭남의 가치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감격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확 무너지던 그 타이밍.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야고보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하나됨의 가치가 있다면 결코 더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된 복음의 가치를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행여 그런 습성이 나올 수는 있어도 내면적으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겠죠. 자기를 엄청 미워할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됨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 어려움의 시작이었죠. 그러니 교회 안으로 다른 세력이 들여와도 그 내면을 판단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내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외적인 행동이 전부였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12절,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피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예민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사람들이었겠어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 위선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에게 다시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날과 달과 해와 계절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한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부활절인데 자,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금지는 거의 피시주의에 가깝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그걸 의도하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서로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걸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걸 비난해요. 지네끼리만 한다고. 성도가 하나의 가치를 먹고 한 말씀을 먹고 한 소망을 향하여 함께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돕는 게 차별인가요? 반대로 세상에 속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게 성도가 맞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가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성도를 차별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생명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형제된 자와 동일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아주 예수님보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 태도보다는 항상 중심의 문제죠. 교회적 차별의 문제는 그와 내가 동일체로 인지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하나됨에 대한 의한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면 나의 도덕성 때문에 주도되는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이건 내 선인 거예요, 그냥. 세상도 차별을 역겨워해요. 비단 가진 것의 문제를 넘어서 교양, 배움, 성별, 나이, 성격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성도란 존재는 높은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다른 성도란 존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야고보는 6, 7절에서 부자 역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듯이 부자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서는 안 된다. 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더 잘해주는 게 지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직 공정하게 해라. 못생긴 사람 차별하면 안 되듯 잘생긴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하면 안 되듯 건강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을 하면 안 되듯 학식이 있는 사람도. 근데 야고보는 부자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랬겠죠. 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압제를 했겠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여기다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놓는데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들이라는 역차별을 박아놨어요. 물론 부자들이 훨씬 그러는 비율이 많았겠지만 부자 중에 성도가 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 빌레몬,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부자여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부자들만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어요. 같은 말이어도 본 의를 알고 있는 바울의 설명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계시를 받은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울은 야고보가 꺼내주지 못해서 전전긍긍 자기의 의견을 말했던 걸 시원하게 꺼내서 가치를 설명해 주는데, 겸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그 가치, 속이 다 시원해져요. 이러다가 야고보는 갑자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기도 답답한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 바울도 동일하게 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형제사랑의 개념은 이미 그 갈라디아서 앞쪽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설명한 다음에 준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계시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웃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부활 이후에도 십수년을 율법 없는 이방인을 거부하면서 살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웃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었죠. 마태복음 12장 47절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손으로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가 내 몸이라는 체험적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몸같지 않은데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거 절대 안 되죠.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랑해? 그리고 자기 정죄에 빠지죠. 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요, 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말씀 공동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게시판에 설문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에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유튜브로만 설교를 들을 것이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한 5%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야고보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리죠? 본인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믿는다면 돼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그냥 야고보는. 결국 행위로 그를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겠지만 야고보가 본질보다 나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의지로 뽑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면의 가치를 꺼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행위를 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겪으면서 계속 괴로워했겠죠. 이게 맞나? 하지 않으면 죄가 될 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이건 정상적인 신체라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새끼발가락을 차별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헛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거는. 혀가 팔꿈치를 차별하는 경우 보신 적 없죠? 하나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는 진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 얘기 바울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얘기도 하고요. 바울하고도 동일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기도 뭐해. 볼 때는 사람들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이 얘기를 한 바울과 달리 야고보서를 보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는 앞에서 율법 부정했죠, 다. 모세의 율법을 다 부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얘기예요. 하나라도 네가 어기면 어차피 다 무너지는 걸 얘기한 건데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너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지켜도 다 실패야. 굉장히 다른 의미가 돼버렸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근처를 얘기하긴 하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한 얘기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안 되죠. 이 가장 중요한 명령,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사람의 행위로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명령으로 가능하다면 율법으로 의를 이뤘겠죠. 그러니까 건물교에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선을 추구하고 스스로 의를 쌓으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옆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형제 사랑에 대한 위로를 그 사람들한테 줘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야고보의 서신을 본 바울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복음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란 얘기를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얘기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여자를 범했다. 복음이 말하는 기준은 율법이 말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람은 스스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그와 내가 동일하다는 그 가치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얘기를 해줘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저 목사는 바울의 팬인가? 왜 이렇게 야고보만 무시하는 느낌이 드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야고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팬이라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아직 완전하게 계시해 주지 않으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울을 택해서, 핍박했던 바울을 택해서 계시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참으로 형제자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된 사람은 완성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성을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목표가 되어야 할 뿐이죠. 물에 처음 들어가서 호흡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펠프스 같은 저병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12절에서 다시 야고보는 복음적 가치의 권면을 합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제가 이걸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심판받을 각오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끝이에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이게 뭘까? 야고보도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성도들한테 합니다. 떨어짐이 없는 심판이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심판을 받을 각오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이 원수는요, 은혜를 끼친 은혜를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하셨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 심판은 그가 자기 의지적 행위로 뭘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주는 멍에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의 행위로 그 완수를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준 율법이죠, 오히려.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추구하는 건 자기 주권의 부인입니다.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또 이러면 막살난 얘기나로 돌아가지만 시간상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로마서를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녹화가 되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죠, 이제. 어디 가서 뭘 듣고 와라 이러면 좋으니까. 자,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갖는다. 이건 내 주권을 주장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부정되면 서서히 교회로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부정되지 않는 존재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가 된 존재들은 다른 지체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그도 나의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손가락이 약하다고 그걸 뭐 맨날 찢고 무시하시겠어요? 더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비는요, 그에게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세상에서 만나보기 힘든 또 다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죠. 그 발견 자체로 엄청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기뻐해 주지도 않거든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몰라. 그와 나와만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 가치를 누리는 존재, 얼마나 귀합니까?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떻게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차별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차별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형제, 이 교회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이 자비는 세상 보편적 자비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괜찮아, 됐어라고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는 피해자로 사는 걸로 이해하는 건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교회적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교회적 차원. 마태복음 18장 21절,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용서의 대상은 성도된 자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무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가 교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다른 복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끊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용서를 구할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를 받아들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못 본 척하고가 아니에요. 덮어주고가 아닙니다.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그가 내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면 용서해줘야 한다. 공동체적 그리고 복음적 관점에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권에 대한 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누가 복음적 가치가 아니라 승질을 부렸어. 다른 성도한테. 차갑게 대했다거나, 돈 빌렸는데
못 갖고 있다거나 뭔가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구하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내 선의 영역에서 이게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의를 취할 수 있어요.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면서 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반대로 복음에 관한 영역은요, 의를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사람에게 의를 버리는 건 의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나간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인원의 한 3분의 1 이상이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계시다가. 근데 복음에 관하여 충돌을 일으키신 분들 중에 용서를 구하고 들어오시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용서를 구하고 들어오고 싶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네.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옛생명의 습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에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이루어가는 사랑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잘 살고 있으면 발은 어떻게 닦아? 닦을 발이 없어. 이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원래 그러는 게 맞아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세상적 타락이나 분열을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들을 저희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제 3장 1절에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교회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완전한 의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에게 발생하는 부족한 모습은 옛사람의 습성일 뿐이고, 우리는 함께 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어서 광야를 돌 때 그 습성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결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의 가치 안에서 허락하신 가치 그리고 기쁨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 교회의 하나됨, 이런 것만 안다면 이게 행위적으로 이해될 영역은 전혀 아니죠. 야고보가 꺼내주지 못했던 가치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어려움이라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은 깎이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됨의 가치 안에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